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와 이름으로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2022년 새해가 밝았고 이제 첫 번째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2022년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마음껏 펼치시고 또 일하실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 이어서 전할 건데요. 정말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또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주었는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022년에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미리 그 커뮤니티에는 다 이제 이미 공지를 했는데 2022년에 목사님 저를 위해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시는 기도 제목이 있으면 우리 지금 영상 아래 보시면 이메일 주소가 있어요. 전화번호를 아시는 분은 또 문자로 보내주셔도 좋고요. 그렇게 해서 2022년에 기도 제목들을 같이 나눠주셔서 제가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우리 32절부터 5장 16절까지 먼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32절부터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려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지금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120명이었던 성도들이 그 다음에 3,000명으로 늘어났죠. 성령의 역사였어요. 그리고 또 안전뱅이를 고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또다시 5,000명, 지금 8,000명, 지금 뭐 10,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이제 교회가 그야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건들을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건들을 이제 기록해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이제 32절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였냐면 자기 것, 내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신기하게 정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 것을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정말 신기하게 생겨요. 그래서 내 것에 집착하고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보기 시작해요. 그게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 교회 안에, 에클레시아 안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가가 지금 초대교회 때 성령께서 일하시고 역사할 때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짤막하게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세요? 이제 바나바라는 사람이 어떻게 부동산 부자였거든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사도들에게 자기의 판 것을 다 내어 놓았는지 하나의 샘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나바라는 샘플을 이제 짧게 보여줘요. 왜냐하면 바나바라는 사람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들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 것으로 사도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정말 필요에 따라서 정말 급한 사람들,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것을 분배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시면요. 34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오늘 설교하기 전에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한 것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2022년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성도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정말 가난한 성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서로가 돌볼 수 있는 서로 기도하고 서로 중보하고 그렇게 이 공동체가 온라인 공동체지만 그렇게 서로를 돌볼 수 있는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샘플이 이제 바나바라는 샘플이었고 그 다음에 누구였냐면 오히려 바나바가 이렇게 했던 것보다 지금 5장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더 많이 기억할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었거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여기 등장을 하죠. 근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둘이 계략을 꾸몄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사람들이 이제 자기 재산을 팔아서 부동산을 팔고 해서 워낙에 지금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니까 사람들 필요에 따라 나눠줘야 되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근데 바나바는 이렇게 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보니까 생각을 한 거죠. 둘이 계략을 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의 일부를 팔았어요. 다 판 것도 아니고 팔아서 그
소유 중에 판 것 중에 일부를 갖다가 바치고 어떻게 했을까요? 마치 다 갖다 바친 것처럼 그렇게 속인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책망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아내가 들어오는데 똑같이 그래서 서너 시간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 다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말했던 게 뭐냐면 너희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누굴 속였다? 성령을 속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에게 너희가 마음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때가 언제냐면 소유에 집착할 때입니다. 소유에 집착하면 사탄에게 속고 그 소유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만 내가 살 것처럼 그렇게 사탄에게 속게 됩니다. 지금 초대교회 안에 정말 성령께서 너무나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사이를 비집고 사단이 들어온 거예요. 사단이 들어와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아서 하나님을 속이게 돼. 결국 성령을 속였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너가 속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 자리에서 죽이셨어요. 이 사건은 너무너무 지금 교회 안에 충격적인 사건이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신자들이 모여있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사도의 말을 듣고, 목사님의 말을 듣고 어떤 신자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너무너무 충격적인 사건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또 어떻게 하세요? 정말 이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정말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성령님을 함부로 속일 수가 없구나. 하나님 앞에 함부로 우리가 할 수가 없구나. 이 경각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그리고 사도들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게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되는구나. 이런 경각심들이, 이런 경외심, 이런 두려움들이 교회와 또 이 사건을, 이 소식을 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전파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요. 12절 이하에 보면, 자, 11절에 먼저,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이 어마어마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그리고 사도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또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고 그래서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해서 이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사람들이 모이고 그래서 이 솔로몬 행각은요 그야말로 거듭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은 사람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야말로 지금 대부흥이 또 이 지금 초대교회 가운데 대부흥이 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순절의 사건부터 지금 계속 징검다리처럼 이렇게 부흥의 역사를 계속해서 일으키고 계신 거예요. 때로 불의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서도 오히려 기폭제를 만드셔서 놀라운 기적들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여기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두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에클레시아를 이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을 믿는 이 사람들 칭송하고 찬송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 14절에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 자리에 거기다 누워놓고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면 우리가 나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질 정도로 사람들에게 또 사도의 권위와 교회의 권위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가를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알기 시작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우리 마지막에 읽었던 16절에 보면요.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주변에 이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 그리고 이제 3년, 지금 이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지 이제 한 3, 4년이 지난 이 사건들이에요. 이 3, 4년의 동안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얼마나 많이 일으키셨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최소한 10,000명 이상이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영향력이,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영향력, 단순히 교회 안에 이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셨고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부활의 복음이 선포될 때,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울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세상 가운데 그 영향력이 그대로 다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들의 삶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이렇게 위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그야말로 예루살렘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주변 부근을, 이 소식이 전해지는 곳은 사람들이, 사도들이 우리에게 올 수 없다면 내가 가리라, 우리가 가리라 하고 주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모여들고 있는 이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소유에 집착하는 순간 복음이 힘을 잃어버립니다. 지금 이 성도들의 삶이 어떤 거예요? 자기 소유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 가운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한 부자가 미래에 대해서 염려를 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기 창고를 헐고 창고를 막 크게 짓는 거예요. 크게 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여튼 뭐 몇 년이고 먹을 수 있는 것들을 거기에 쌓아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취하면 이 소유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 가르치신 그대로 이제 성도들은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그 가르치신 대로 사는 거예요.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겁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 주님이 오시는 것처럼 성도들이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거듭난 사람들은 바나바처럼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내려놓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가난한 자가 한 명도 없도록 그렇게 사도들이 또 올바로 집행을 해서 이 교회에 궁핍한 자가 없고 정말 소외된 자가 없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가득한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교회가 교회다울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 사람들이 칭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도 저 공동체에 속하고 싶은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궁금해서, 교회가 궁금해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길래, 예수님을 믿는 게 어떤 것이길래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대부흥이 지금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해 2022년을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소유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의 가난한 이웃들에게, 또 이스라엘에게, 또 이스라엘의 고아들을 또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작은 거라도 하나님께 드려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정말 힘을 다해서 드려서 나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사람들, 가난한 이웃들, 이스라엘의 사역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고아들, 우리가 올해 하나님 앞에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초대교회 때 이야기는 이때 당시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오늘날의 우리 예수와의 교회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교회라면
마땅히 그렇게 또 섬겨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이 소유를 하나님 앞에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리고 정말 교회다운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서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칭송받을 수 있는 그런 예수와의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직장이든 학교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그 영역 속에서 정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서 진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서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칭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몇 가지 같이 오늘 참된 교회가, 진짜 성도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해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눴는데 몇 가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기도할 것은 가난한 자가 한 명도 없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도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오병이어를 드리면 하나님은 여러분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정말 내 작은 소유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명도 없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리고 이 초대교회 때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었던 것은 사도들이 부활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또 이 강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정말 온 열방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이 두 가지를 먼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이 참된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소유에 집착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짜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다, 사도들을 속이려다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마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 초대교회 안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나의 소유에 집착해서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어서 사단에게 틈을 내어주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기꺼이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오병이어가 이제 그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예수와의 교회 안에,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그 손길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한 명도 없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이 강단에서 부활의 복음이 정말 두려움 없이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처럼 아버지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부활의 복음이 계속해서 선포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 그 불신자들에게 정말 호감을 줄 수 있는 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이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불신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참된 교회의 삶을 통해서 불신자들에게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신자들이 되도록 아버지, 진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신자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이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유에 집착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이 시간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나눠줄 수 있는 교회,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교화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그 작은 소유에 집착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것을 내 것이라 집착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고, 우리 안에서 모든 소유에 대한 집착이 떠나가고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예수와의 교회가 나누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스라엘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의 고아들과 또 가난한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2022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아버지 이 일들을 2022년에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2022년에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우리의 일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한 성도로서 교회로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된 성도들이, 참된 교회가 얼마나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하나님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의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예수와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온 열방에서 이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버지 대한민국과 온 열방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오직 성령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2022년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더 많이 섬기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섬기고 재정으로 섬기기 원합니다. 또 이스라엘의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또 가난한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돌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예수와의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열방의 가난한 이웃들을 특별히 가난한 고아들을 가난한 어린이들을 우리가 또 잘 섬길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헌금을 해주시면 또 이스라엘로 직접 보내고 또 이스라엘의 고아들을 위해서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또 그 재정을 통해서 섬기기 원하는 곳으로 보내고 또 저의 또 사역을 위해서 또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꺼이 하나님께 여러분 드릴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또 헌금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아래 보시면 그 계좌랑 다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헌금으로 이스라엘과 또 고아들과 가난한 이웃들을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또 잘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2022년 정말 행복하고 정말 예수님 때문에 맑고 밝고 또 활기차고 또 생명이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해 첫 예배 때 하나님께 드린 귀한 예물을 주님 받으시기 원합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먼저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들이 가난한 자가 단 한 명도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직장에서 또 사업에서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다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물 쓰이는 곳에 또 데이빗 목사의 사역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땅에 또 가난한 이웃들에게 보내질 때 성령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위로받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이 귀한 예물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진짜 신자로, 진짜 예수와를 믿는 자로 거듭나서 예수와의 제자가 되어서 세상에 예수와의 영향력을 미치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길 원하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행하는 모든 일 위에, 이스라엘과 온 열방 위에,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열방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